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왕의 한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먼 여행을 떠난 후에 달이 가고 해가 가도 약혼녀에게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약혼녀는 왕을 기다리는 것이 몹시 힘들었지만은 그가 돌아오리라고 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혼녀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가엾기도 해라. 네 사랑은 아마 널 까맣게 잊은 것 같아.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약혼녀는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이 돌아가자 왕이 자기에게 보내었던 마지막 편지 한 장을 꺼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언제까지나 그녀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맹세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났을 때에 그는 다시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기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러 해가 지나 마침내 왕이 돌아왔습니다. 왕은 그때까지 기다려준 약혼녀의 인내를 놀라서 묻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에 어떻게 변함없이 나를 기다릴 수 있었소? 그러자 약혼녀는 나의 왕이여, 당신이 나에게 준 약속의 편지가 있었기에 힘들 때마다 그 편지를 읽었고 저는 당신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는 비참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선언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비극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슬픔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슬픔 중에도 왕의 기한을 믿었던 한 약혼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는 비극의 시대를 살았지만은 오히려 그는 내 잠이 달았도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경제 문제로 인하여서 불면의 잠을 보내고 있습니까? 장래의 문제로 인하여서, 건강 문제로 인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식의 문제로 인하여서, 부부간의 문제로 인하여서 불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레미야처럼 환난과 비극 중에서도 평안한 단잠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체험적인 고백인 내 잠이 달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아나도스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20여 살이 되은 청년이 된 시절인 요시야 임금 13년에 선지자로 임명을 받고 50여 년간 하나님의 입으로 사역합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소명은 이러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소명 앞에 너무 슬펐습니다. 이유는 자신은 너무 어리고 자기는 너무 약한 반면에 감당해야 될 사명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소명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예레미야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내밀어 내 그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담아 두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당시에 세계의 정세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애굽이 서로 패권을 다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무려 300년 동안이나 유브라데 강 북쪽에 자리 잡았던 아수르는 그 세력은 점점 약하여져 갔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일강을 중심으로 패권을 잡고 있던 애굽도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유브라데강 남쪽에 자리 잡은 바벨론이 세계의 신흥 패권국으로 등장을 하고 있을 즈음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는 요시야 왕의 죽음과 함께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면서 왕가의 구구는 기울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불신앙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이때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범죄한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이 따가운 예언은 국수주의자들로부터 매국노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또 친애고파로부터는 시대를 읽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 비난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잡혀 투옥이 되고 옷벗김을 당하고 심지어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출입이 거절당하고 왕궁 출입까지도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은 예레미야는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조국 유다의 죄를 가감없이 폭로했습니다. 민족의 배교와 우상 숭배 때문에 저 북쪽에서부터 심판이 몰려오고 있다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은 고향 산천에서 추방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슬픔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던 예레미야는 마침내 그는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다고 설교했습니다. 유다 땅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가뭄의 재앙이 겹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눈물의 예언 사역을 해야만 했던 예레미야는 세상에 태어난 자신의 존재마저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통의 시간,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조국 유다가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다시 저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일을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예레미야 3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1절을 읽읍시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들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여기 길표, 표목이라는 말은 길의 방향을 알리는 이정표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수천리 길을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저들이 끌려갈 때 다시 돌아올 날을 소망을 하면서 길표를 만들어 두어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가 50년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에 기원전 605년에 1차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597년에 2차 바벨론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586년에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남은 사람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런 전 과정을 예레미야는 몸으로 경험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는 슬픔의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들려주신 말씀. 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수천 킬로가 됩니다. 수천리가 됩니다. 1500킬로가 넘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올 날을 생각을 하면서 돌아올 때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들이 다시 돌아올 때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가 중간중간에 이정표를 세워 놓아라. 길표를 세워 놓아라. 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에레미야는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다시 돌아오는 날이 있구나. 라는 이 메시지, 길표를 세우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그는 단잠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표는 어제에서 오늘로 또 오늘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표식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비록 바벨론이라고 하는 현 주소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 마음은 예루살렘으로 언제나 돌아간다고 하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희망의 꿈이 있는 사람, 구원의 꿈이 있는 사람, 이런 꿈을 받은 예레미야는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로가 돼서 잡혀올 때에 중간중간에 길 이정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정표를 세워 놓았다. 그 꿈을 받은 사람, 그 이정표를 생각하는 사람, 에레미야는 단잠을 이룰 수 있었고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유다 백성들도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바벨론입니다. 눈물과 고통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바벨론입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바벨론과 같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바벨론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는 길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구상 여기저기에 서 있는 교회의 십자가는 하늘 가는 백성들의 길을 밝혀주고 있는 길표가 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천국 가는 길표를 간직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길표를 얻은 사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이 길표를 받은 사람은 눈물과 고통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바벨론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단잠을 잘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내 인생 여정이 끝이 나면은 나의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이 저 고향 산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길표를 생각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천국으로 돌아가는 길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길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단잠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길표를 간직한 사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환난 중에나 기쁨 중에나 어떤 시간 어떤 장소 그 누구라 하더라도 내 잠이 달았더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예레미야의 자기 고백, 환난 가운데서도 내 잠이 달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회복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회복의 약속입니다. 용서의 약속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것에 경노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그를 물없는 우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 후에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묵시가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을 받고 다시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 황폐한 예루살렘이 다시 의로운 처소다, 거룩한 산이다 라고 사람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외부적인 여건은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단잠을 이룰 수 있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 용서 바로 다음에 회복이 찾아오는데 이 은총을 받은 사람은 단잠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보고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그가 조국 유다를 위해서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에 가족들로부터도 고향 아나도 사람으로부터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침략을 상징을 하는 북에서부터 남으로 기울어진 펄펄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서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는 이런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 백성들의 죄목을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적한 유다의 죄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전반부에 나타나고 있는데 예레미야 2장을 보면은 그들은 거룩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가 되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는 그들은 악한 족속이 되어서 잿물과 수다한 비누로도 그들의 죄를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을 보면은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창녀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에는 그들은 모든 산 위에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3장 8절에는 2장 10절에는 그들은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듯이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28절에는 그들은 노처럼 무례하고 철처럼 완하겠다고 했습니다. 7장 18절에 그들은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이방 여신을 섬기는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4장 17절에는 이런 죄 때문에 예루살렘은 포위를 받을 것이고 성전은 회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7장 32절에는 시체들은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말을 했습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예루살렘의 파괴는 제사장들이 성전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상징인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비극의 현실 앞에서 그는 울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밤낮으로 울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용서와 유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사실 앞에 그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시드기야 왕에게 버림을 당하여 옥에 던져짐을 당하였어도 그의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단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을 시킨다. 라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눈물을 닦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시조선의 비극 가운데 하나는 세조가 그의 조카 단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일입니다. 아무 죄 없는 어린 조카 단종을 그냥 살려두고 왕의 행세를 하자니 마음이 개운하지 않아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세조의 마음은 늘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세조가 밤에 잠을 들려고 하면은 단종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세조는 그것이 무섭고 괴로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세조는 깊은 번민에 빠졌습니다. 도저히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무서워서 잠에서 깨워 나면은 언제나 식은 땀이 몸에 흘러 있었습니다. 하루는 막 잠을 들려고 하는데 단종의 어머니가 칼을 입에 물고 나타나는 바람에 세조는 등을 돌려서 누웠습니다. 그러자 단종의 어머니가 이 더러운 놈아 하면서 침을 뱉으니 세조의 등에 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에 세조의 등에는 욕창이 생겨서 고생을 하다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양심이 몸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평안한 단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의 은총이 없으면 평안한 단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고백을 하고 여러분의 아픔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세상에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신자에게는 죄를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용서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위로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긍휼과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은,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총을 받았다 이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하게 해준다.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해준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다가 징계를 받은 것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줄 것이다. 그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저들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메시지 앞에 예레미야는 단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 앞에, 이 용서하시는 사랑 앞에 감격치 않을 자 누구이겠습니까? 이 은혜 앞에 놀라지 않을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와 회복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단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 이 은총이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음으로 단잠을 이루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단잠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짧은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예레미야 31장 2절부터 계속되는 25절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계시는 예레미야에게 꿈으로 전달된 계시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눈을 떴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사명으로 충만했습니다. 자유로이 왕궁을 다닐 때나 깊은 감옥의 투옥이 되었을 때나 그는 사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처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어리다고 하는 핑계로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고쳤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전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따뜻한 가정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왕이나 동료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에게 아첨을 하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를 좋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가족도 그를 반대했고 고향 아노들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방에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를 따르는 자는 없고 그를 지지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외롭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를 동정하는 자도, 그를 위로하는 자도, 그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소돔의 멸망은 의인 10사람이 없애서 망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은 의인 1사람이 없어서 망했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동정하는 자도, 위로하는 자도, 지지해주는 자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가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것은 백성의 죄 때문도 울었겠지만은
인간적인 외로움 때문에 흘린 눈물도 한없이 많았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에 말을 하기를 내 잠이 달았다 라고 합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도다 라고 합니다. 이유는 자신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성실히 다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외로울 때는 꿈속에서라도 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걱정이 있을 때는 잠을 설칩니다. 금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럼에도 에레미야가 단잠을 잤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궁궐에서나 초막에서나 감옥에서나 그는 단잠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온 제사장이 그를 등졌고 온 세상이 그를 등지고 시드기야 왕은 그를 깊은 감옥에 가두어 두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했기에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에 무서운 박해의 손길이 펼쳤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목 베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들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헤롯은 군인들을 동원을 하여 감옥을 지키게 했습니다. 베드로의 운명은 정말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를 툭툭 치면서 하는 말, 일어나라. 천사의 말과 더불어 베드로를 수갑을 채웠던, 착고를 채웠던 그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의 남긴 사명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잠이야말로 사명을 다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의 단잠인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존 버녀는 기독 신자들이 모인 비밀 집회에 설교했다고 하는 이유로 영국 국교도 오늘날의 성공회입니다. 영국 국교도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12년 동안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편안했습니다. 이유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평안은 감옥에서 오늘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철로 역정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글을 못 씁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니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설교를 못 씁니다. 버녀는 감옥에 갇혔다 이거죠. 마음이 평안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단잠을 주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계의 역작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세기 노르웨이에 넬슨 하우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 속에서 자신을 변화시킨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다고 하는 죄목으로 당시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감옥에 갇혀 17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17년 감옥 생활을 하면서 무려 120권에 이르는 크고 작은 글을 쓰게 됩니다. 그 글 중에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자녀 교육, 성경적인 노인 복지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그때에 쓰여지게 됩니다. 이때에 쓰여졌던 책들이 은밀하게 반출이 되어서
노르웨이 시민들에게 읽혀지게 됩니다. 그 책을 읽은 노르웨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꾸어졌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이 없고 거지가 없고 세상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고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훌륭한 복지 제도를 가진 노르웨이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이런 노르웨이의 정신혁명은 감옥에 갇힌 한스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노르웨이 국민들은 지금 그가 투옥이 되었던 감옥을 국보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그날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는 억울함과 온갖 박해 중에서도 단잠을 이루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은 할 일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할 때에 예레미야처럼 슬픔과 눈물이 요동을 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 비극의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슬픔의 선지자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유는 젊은 날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사랑하는 조국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다고 하는 아픈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는 온갖 사람들로부터 누명을 쓰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족도 그의 고향 사람도 그의 친구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슬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어느 날 깊은 단잠에 빠지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구원이라고 하는 길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받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는 단잠을 이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여러분으로 하여금 잠을 이루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고통과 불면의 시간에 빠지게 만듭니까?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본향을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길표를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위로와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마음에 간직하는, 천국 가는 길표를 간직하는 사람은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도 단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무겁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용서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불쌍히 여기심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처럼 슬픔과 눈물이 요동하는 세상에서라도 단잠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내가 깨어보니 내가 잠 못 잤다 이게 아니고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라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